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죠.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저는 이제 말씀을 하시고, 이사야는 66장인데 39장, 40장까지는 어둠을 좀 얘기를 하죠. 40장 이후에는 소망입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 당신의 백성, 당신 택한 자녀를 부른다. 그러나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멸망을 한 이유는 자만하고 교만하고 자기 힘으로 사치하고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할 때 여지없이 바벨론도 간섭하신 하나님, 당신의 자녀만 간섭한 게 아니라 모든 나라를 통치하신, 열방을 통치하신 그 하나님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참 신비해요. 세상 신은 애언하고 말해도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한 걸 보고 오늘은 이스라엘에 대한 초기에는 탄식하고 또 목이 곧고 뻣뻣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한다. 너희가 결론은 여기 제목처럼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독사라는 말입니다. 그 헬라어로는 영광, 리플렉트한다, 반사를 한다, 반추한다는 것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 마음은 누굽니까? 하늘의 영광으로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인카네이션 하셨다. 육화하셨다. 성육신 하셨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무한대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영적인 하나님이 인간 세계에 오셨다. 사람의 세계에 오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에는 항상 이렇게 찾아가는 종교예요. 도를 찾아갑니다. 노력을 합니다. 고행을 합니다. 선을 쌓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의 표시를 하면은 인간편에서 신의 경지에 도달한 거예요. 그래서 도를 닦는다. 속세를 떠난다. 이렇게 모든 종교가 그럽니다. 내가 당신에게 가고자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 기독교는 거꾸로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죠. 인간이 되신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눈높이를 맞춰주는 거죠. 아이들에게 위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린이날을 지났는데 어린아이들에게 뭐예요? 키를 낮추잖아요. 눈높이를 맞춘다. 아주 중요한 얘기죠. 눈높이. 요즘에 눈높이라는 학문도 있습니다만. 하나님 우리의 눈을 맞춰준 거죠. 왜?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죄 짓고 불의하고 도망가고 우상 섬기고, 그런데도 이스라엘 괴롭히는 바벨론을 죽이고 오늘도 하나님이 당신이 사랑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는 모습을 표현을 해요. 보실까요? 1절 봐요. 야곱의 집이여 그랬어요. 뭐 똑같은 본문이 나가는데 야곱이라고도 하다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다가 그래요. 야곱이라고 할 때는 지렁이 같은 야곱, 아직 변화되지 않는 야곱, 아직 성숙하지 않는 야곱, 육체의 냄새나는 야곱, 인간의 냄새나는 야곱, 그거를 얘기하는 거죠. 야곱이 변화해 뭐가 돼요?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변화해 아브라함이 되고, 사레가 변화해 사라가 되잖아요. 사울이 변화해 사울이 되고, 이게 변화되기 전이죠. 야곱은 내 의지, 사기꾼, 그런 모습이었어요. 야곱의 집이여 이러고, 그 뒤에는 또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또 그랬어요. 두의 이름은 똑같은 사람이죠. 야곱이나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이 이를 들을지어다. 육신의 모양, 타락한 모습, 변화되지 않는, 성화되지 않는 인카네이션 된 그 육신이 된 야곱이여, 육적인 야곱이여, 변화되지 않는 야곱이여,
들어라. 너는 이스라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이스라엘 이름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승리했다, 변화됐다. 우리 사람 예수 믿으면서 가장 핵심이 뭡니까? 변화됐느냐 이거거든요. 변화됐느냐. 예수 믿으면서 세상의 습관이 같냐 이거 아니거든요. 끊임없는 변화되냐. 야고보서 2장 16절에도 17절에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자체가 죽었다. 그러니까 동전 앞뒤인 것 같아요. 믿음만을 강조하지 않아요. 성경. 믿음이 있으면 행함을 보여달라. 더웁게 가라, 뜨겁게 가라, 배부르게 가라, 배고파 죽겠는데 먹을 거 주어라, 이거거든요. 굉장히 행위를 강조합니다. 성경. 물론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믿음에 보여달라. 야고보서 2장 26절에 요즘 막 코로나로 죽어나가지 않습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으면 그 자체가 죽었다. 이게 변화되어라. 달라져라. 이야, 저 사람 달라졌어. 이 소리를 들어야 돼요. 저 사람 뭔가 다르다. 액션.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 딱 달라져요.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액션으로 옮기는 사람, 액션으로 옮기지 않는 사람. 코로나가 왔는데도 여전히 성경을 쓰기 일을 하시고, 참 이번에 감동받는 것은 우리 서정호 집사님 여기서 믿음 생활하다가 성경하고 저 용인까지 가셨는데 듣기로는 성경을 쓰신대요. 새벽마다. 얼마나 이쁘고 고마운지. 그래서 절대 영인 그건방에 교회 나갔을 때도 여기 한 달에 한 번씩은 오셔서 여기서 안수 집사 받으라고 내가 그렇게 했는데 너무 사랑가고 정이 가는 가정인데 성경을 쓰기를 그렇게 하신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왔는데 오히려 믿음이 더 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코로나가 왔으니까 믿음을 더 도망가는 사람이 있고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이 있고. 우리 교회도 이번에 코로나로 인하여 몇 분이 안 나오세요. 안 나온다고 연락도 왔고 잘 가십시오 그랬습니다. 믿음이 어떻게 될 것이냐. 모든 것이 그 고난이라는 것은 정리를 하는 거니까 키질을 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승격되시는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일컬은 바 유다의 허리에 써놨어. 유다는 왕권이죠. 왕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족보를 유다 나왔으며. 그러니까 야곱의 집을 똑바로 들어라. 이 육체의 야곱아 좀 똑바로 들어라. 너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궤도 이겼고 유다의 왕권이었으며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스라엘에 또 이스라엘 나오죠.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다. 없는 것이 있네요. 뭐가 없어요?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다. 하나님 이름을 기념하면서 뭐예요? 이분 뭐 하나님 찬양합니다. 뭐 기도생활 잘합니다. 뭐 11조 잘합니다. 잘하는데 행동이나 말하는 것은 말로만 하지 행동은 그렇지 않는다. 이 말을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북쪽은 10지파고 남쪽은 유다 베냐민 지파 아닙니까? 왜 유다와 베냐민이 선택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공의하고 비열함이 없고 거짓이 없으니 왕권의 종속 아닙니까? 근데 그 이름값을 못한다. 하나님 이름을 기념하면서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에게 막 질책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뭐 입으로는 뭐 잘 믿는다고 해요. 겉보기에는. 근데 중심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두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3장 8절에 보면 뭐라겠습니까? 돌들을 통해서도 나이가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어버리겠다. 말 안 듣는 바리새인들을 보고. 겉모양 형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형식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형식만 남고 껍데기만 남고 내용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그 이스라엘 야곱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예언을 하고 말을 하고 메시아가 온다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근데 선택을 너희들이 잘못했다. 왜 바벨론에게 망했는데도 깨닫지 못하느냐. 바벨론 따라가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주변에 보니까 우상 앞에 절하는데 너는 그거 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너가 선택인 거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죠. 아담이 하나님을 떠났고 가인이 하나님을 떠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냐.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우리 앞에 복과 저주와 생명과 사망이 네 앞에 있나니 네가 결정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선지자를 통해서 사사를 통해서 계속 했지만 결정은 누가 했냐. 이스라엘 너희가 결정해라. 결정을 똑바로 해라. 내가 어떤 선택을 했냐. 그래서 선악과라는 말은
창세기 나오는 아담과 하와에게만 주는 선악과가 아니다. 선악과는 일회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만 선악과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릴 것인가 말 것인가, 오늘도 성경을 읽을 것인가 말 것인가, 오늘을 찬양할 것인가 말 것인가, 오늘은 부정적으로 살 것인가 긍정적으로 살 것인가,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것인가, 내 육신적인 쾌락을 위하여 살 것인가. 선악과는 고상한 주제가 아닙니다. 일회용이 아닙니다. 선악과는 치사한 것 같아요. 먹는 문제 아닙니까? 빵의 문제입니다. 빵의 문제, 먹는 문제 아니에요. 먹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건 뭐예요? 먹는 것은 안 먹으면 죽잖아요. 생명과 관계되는 것이 선악과라. 독이 있는 게 아니에요. 먹으면 아이고 먹었습니다. 죽네. 아이고 나 죽었다. 선악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선택의 문제지 독이든 과실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 평범한 나무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도 우리의 선악과는 끊임없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선악과는 영수증과 같아. 내가 너 자녀야, 너는 내 자녀라는 영수증을 준 것 같아. 선악과는. 그래서 영수증을 볼 때마다 너는 모든 것은 내가 너에게 왕관을 씌워줬지만 진짜 왕은 나야. 그것이 선악과예요. 선악과를 볼 때마다 내가 주인이 아닌지 이걸 깨달는 거예요. 일회용이 아닙니다. 일순간이 아니라 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자유를 주겠다. 복과 저주와 생명과 사망이 선악과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배할 것인가 말 것인가. 오늘도 성길 날 일이 있는데 성길 낼 것인가 안 낼 것인가. 죽을 때까지 선악과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저에게도 있어요. 그래서 선악과 없는 종교죠. 세상은. 자기 마음대로 신이시여 나에게는 요구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내 요구는 들어주십시오. 이게 세상의 종교예요. 그러나 내게 요구하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서 자기가 원하는 신을 만들고 베트남에 가면 집기만 만들어 놓고 너는 나에게 타치하지 마. 나는 너에게 빌 거야. 이거예요. 이 세상에는 선악과가 없어요. 그것이 인기 있는 종교죠. 세상에는. 그러니 우리 기독교는 타치예요. 뭐하지 말아라. 십계명을 보세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야. 우상 앞에 절하지 말아라. 하나님 이름 망령되어 기치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해야 된다. 꼭 지켜라. 대신관계 아닙니까? 우상관계 뭐예요? 사람과의 관계.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것을 거짓말하지 말고 너는 내 입을 탐내지 말아라. 하라 하지 말아가 딱 구분됩니다. 성경에는 613가지의 계명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하라와 하지 말아요. 그럼 미리 뭐냐? 순종이 뭐냐? 하라는 거 잘하면 되고 안 하면 되는데 크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선악과에 그게 끊임없이. 그래서 세상에는 끊임없이 죽지 않는 문제, 영생 불사의 종교, 눈이 밝아진다, 이성, 합리, 과학주의, 선악과, 도덕, 율법, 행위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모든 범신론, 신비주의, 합일주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선악과로 다가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끊임없이 준 겁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근데 그걸 믿지 않아요. 그러면서 2절에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거룩한 출신은 유다 백성이야. 왕족이야. 구원받았어. 한 번 보는 영원한 구원이야. 그리고 스스로 부릅니다. 자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며, 이게 문제예요. 한다고 하며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답시다. 하며 하나. 우리 그런 말이잖아. 아이고 말은 잘하네.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말은 잘하네. 그래서 스스로 선생되기를 좋아하지 말라. 참 저도 늘 조심해야죠. 입술로만 구원받으면 안 돼요. 삶이 달라야 돼요. 스펄전 목사님이 그랬으니까 지갑을 딱 지집해서 지갑도 회개하라. 말로만 회개하지. 지갑도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 11조 도둑놈하고 거짓말하고 물질에 대해서 침례를 받아야 된다.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며 그 이름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한다 하며 하나님 하나. 3절입니다.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안다는 거죠. 그리고 내 입에 그것들을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을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악하고. 이스라엘 백성이죠. 믿는다고 말하는데 네가 완악하다. 완악한 것은 아주 독한 거죠. 내 목은 새의 입줄이다. 새의 입줄은 뭐예요? 떨어지지 않죠. 그 교만이 꺾어지지 않는 거. 내 이마에는 놈이 얼마나 다탈해요. 노시 얼마나 튼튼합니까? 이마빵은 튼튼하고, 그죠?
그러므로 네가 네 맘대로 살고 완고하고 교만하고 그렇죠? 응? 이렇게 사니 그러므로 이 내일부터 내가 너를 알았다. 내일부터 너 잘 안다. 일이 이루기 전에도 내가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들을 내가 듣게 하였고 내가 이것들을 내 신이라 향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에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완고하고 교만한 이스라엘아. 말로 하나님을 믿고 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근데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일 무서운 것이 누구예요? 목사, 직분 올라가는 것이 무섭습니다. 나는 내가 늘 얘기하지만 예수 믿으면서 제일 무서운 것은 매너리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믿고 죄 사함에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기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사함받는 그렇게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교회만 오면 좋고 십자가만 보면 좋고 목소리만 보면 좋고 교회 마당 뜰만 봐도 좋았던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덧 그것이 매너리즘이에요. 형식적이 되고 의식적이 되고 율법적이 되고 아이고 이 몸이 이제 그냥 습관적으로 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이 출발할 때 얼마나 순수하게 시작했나요? 바리새인들이 정말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자 아주 좋은 취지인 것입니다. 사두개인들도 얼마나 귀합니까? 왕족으로서 믿음 생활을 잘 하겠다. 다 좋은 겁니다. 사두개인 바리새인 시험의 출발이. 서기관들이 얼마나 성경만을 정성껏 하나님의 말씀을 내 후세에 밀어주겠다. 얼마나 그분들이 있어서 성경이 온 겁니다. 귀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는 그들을 막 진책하고 난도질하고 막 그럽니다. 왜? 껍데기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매너리즘에 빠져버렸다는 거. 오늘날 그렇지 않습니까? 전 세계 모든 교회를 흔드는 이유가 뭡니까? 모든 세계 교회들아 깨어 일어나. 내가 꼭 가르는 너희들은 그저 마태복음 24장 45절에 그런 충성되고 지혜로 있는 종이 되어라. 그 뭐예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종이 있겠느뇨. 주의 종에 관한 얘기인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생명의 말씀, 깨어있는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맨날 이 땅에 먹고 입고 살 기복적인 말씀만 전하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할 시집갈 여자가 한 달 후에 아니면 1년 후에 혹은 날을 잡아놓고 날짜가 다가오는데 자빠져 놀고 있는 그런 신부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아내도 결혼할 때 보니까 우유로 목욕은 안 하지만 우유로 마사지를 하고 또 맨날 가서 마르고 오고 왜 그렇게 맨날 가냐고 그날 화장 잘하면 되지 아니라 그날 화장을 잘 받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수분 보충을 하고 영양 크림을 바르고 계속 마사지를 하고 다니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냐? 그날 최고로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더란 말이에요. 그걸 기뻐하고. 그리고 그날은 완전히 아주 그냥 돋보 한겁딱 입혀서 최고로 이쁜 날이 신부 화장 아니겠습니까? 기쁨으로 준비하잖아요. 똑같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신부 아닙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말씀의 분을 바르고 성령의 분을 바르고 그쵸? 믿음의 우유를 바르고 해서 자꾸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죠. 지금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건데 골골 잠을 자고 있으면 안 됩니다. 골골 잠을 자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새벽 예배도 안 드리고 믿음도 해해지고 성경도 안 읽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때가 주님이 우리를 깨우는 거예요. 이 시대를. 그래서 시대를 따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종이 있겠느냐? 왜? 누가복음 21장 35절에 온 지구상에 이날은 온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너는 세상에 덕과 같이 임할 때에 마음에 해이해지더라도 생활의 염려 때문에 믿음 해이해지지 말라는 것이죠. 계속 형식적이고 의식적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매너리즘이 제일 무서워요. 형식적이고 의식적이고. 여러분 지금도 십자가 얘기하면 눈물이 나옵니까? 주 나의 죄 사함받은 날 생각하면 감격이 옵니까? 여러분 예수님 부르면 지금도 첫사랑으로 뜨겁습니까? 이걸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찾기 위해서 일주일씩 교회에서 잡니다. 지금 일주일씩 매월 개척부터 지금까지. 그 이유가 뭐예요? 첫사랑에 좀 자꾸 해보고 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새벽마다 안수한 이유가 그거예요. 내 자신을 위해서 한다니까요.
다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첫사랑을 찾아보려고. 진실과 공의, 정직이 온데간데 없다. 말로만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어디 갔냐? 첫사랑 잃어버렸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나 외에는 다른 일이 없는데도 이스라엘 내 아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형식대로, 내 경험대로,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고 있지 않은가? 나는 진짜 예수님 잘 믿는가? 그 왕과 나는 교만이 없는가? 나는 의식과 형식만 남아있지 않은가? 내 고정관념의 틀에 하나님을 묻고 있지 않은가?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6절 봅시다. 네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아라. 들었다는 거죠. 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선전하지 아니하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렇게 교만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그렇게 배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새 일을 내게 알지 못하냐? 은비한 일, 답시다. 은비한 일,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겠다. 네가 교만하고 거만하고 형식이 남고 이런 것 내가 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내가 다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절 이 일들을 지금 창조된 것이요. 지금 창조됐대. 또 창조가. 옛 것이 아니요. 옛날에는 그게 아니요. 오늘 이전에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듣지도 못한 것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렵니다. 은비한 일을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났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멈출 수가 없다. 왜 그렇습니까? 새 일을 행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상도 못할 생각지도 못한 비밀이 있다. 왜 그렇습니까? 내 것이니까. 내 것이니까. 여러분, 내 자녀가 사랑할 때만 내 자녀입니까? 아니잖아요. 죄 지어도 내 자녀요. 감옥에 가도 내 자녀요. 시궁창에 빠져도 내 자녀요. 내 자녀니까 결국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이브리스는 내 자녀니까 징계를 한다는 거죠. 내 자녀지 않냐? 참. 그래서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우리도 모르고 생각지도 못했는 건데 누구요? 고레스 왕을 동방에 일으켜서 1세기 후에 얘기합니다.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그것도 네 민족이 아니야. 이방인의 왕이야. 고레스란 이름까지 주잖아, 이사야. 그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구원하겠다. 이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나오는 것도 기적입니다. 모세를 보낼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깜짝 씌웁니다. 하나님의 이벤트입니다. 근데 앞에는 홍해바다입니다. 몰랐죠. 길이 없는데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근데 하나님의 이벤트가 뭐예요? 홍해 안에 답이 있어요. 문제 안에 답이 있다니까요. 기도하는 모세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도 생각지도 못할 일이. 여러분, 코로나가 와서 이럴 줄 몰라요. 코로나가 나쁜 것만이 아니에요. 코로나가 와서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 있습니까? 앞으로 또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싶쇼. 아이고 못 살겠네. 하나님밖에 없네. 많은 교회들이 부흥될 것입니다. 마지막 확 추수하고 부흥하고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오실 거예요.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하나님의 100% 성경이 기록됐습니다. 홍해가 길이 있을지 누가 알았으며 코로나를 통하여 전 세계 교회를 깨울지 인터넷 봐보십시오. 미국이고 뭐 전번에 우리가 한번 보여줬습니다. 각 나라마다 교회마다 교회 문을 닫으니까 바깥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더 열심히 내고 더 열심히 전도하는 뜨거운 주의 종들이 불같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나쁜 것만 아니야. 이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다윗이 이길지 누가 알았어요? 상상도 못했습니까? 하만과 모르드기에서 여러분, 하만이 박살나고 모르드기가 이길 줄 누가 알았습니까? 6월절 삭개 피개구리 파리약질 독종 우방 메뚜기 그가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질지 누가 알았냐 말이에요. 여리고성이 무너질지 누가 알았어? 고레스 왕이라는 그 이방 나라 왕을 통해서 너희 나라를 짓게 하고 너희 성전을 짓게 하고 고토로 본토로 돌아가도록 움직이겠다. 누가 알았습니까? 다니엘이 사자굴 해서 살릴 줄 누가 알았습니까?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850대 아세라 바알신하고 결투해서 엘리야 혼자 이겨버렸습니다. 누가 그걸 알았겠어요? 이런 건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성육신,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예수님을 인간의 예수로 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안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 마지막 때문에 믿는다고 했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누가 알았겠냐? 예수님이 죽어요. 예수님을 3년 반 따라다니는 얘기는 몰랐습니다. 요나의 표적을 얘기하고 역사적인 표적을 얘기해도 몰랐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났습니다. 누가 알았어요? 비밀입니다.
인생이 십자가가 얼마나 명청하게 보고 무능하게 보입니까? 십자가가. 그런데 십자가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천국을 준다는 건 누가 알았어요? 십자가가. 고통의 상징이 십자가인데, 로마에서 가장 처참한 형태인데, 근데 십자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누가 이 하나님의 비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밀려서 죽어갑니다. 근데 불뱀에 물려갔으면 빨아내야지. 도끼를 빨아내야죠. 아니, 빨리 병원 가야죠. 빨리 긴급 조치해야죠. 빨리 응급실 가야죠. 911, 119를 가야죠. 근데 당대에 노뱀을 달아서 쳐다보라는 거예요. 쳐다보면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근데 안 쳐다봐요, 그걸. 누가 그 비밀을 알겠냐 이 말입니다. 누가 고레스를 통해서 구원할 길 누가 알겠냐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할 일은 고난 속에서 잘 견디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먹장구름 뒤에 찬란한 태양빛이 칠 누구 합니까? 고리틈 무슨이 여가에 있잖아요. 기차가 터널로 들어갔다고 해서 터널 안에서 아이고 답답해하고 뛰쳐나오면 죽습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기대해야 합니다. 코로나가 왔다가 뛰어나가면 안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경고장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끝장나는 건 아닙니다. 십자가 뒤에 찬란하게 빛난 면류관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비밀이 몰라요. 그래서 고레스 왕을 일으킨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죄지었어도 잘못했어도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어떻게 해요? 8절에 네가 과연 듣지도 못했어야 알지도 못했어야 내 귀에 예적부터 열리지 못했어야 몰라 내가 정녕 배신했고 못해서부터 내가 배역했다. 너는 언제가 있어야 불의인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너는 그냥 배신밖에 안 했어. 네가 잘하는 건 배역밖에 안 했어. 너 잘하는 하나님을 떠난 일밖에 없어. 그런데 9절입니다. 왜? 내 이름을 위하여 노하지 않고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멸절하지 아니하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했고 은처럼 하지 아니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로 해서 건져내리라. 왜 그렇습니까? 내 것이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왜 나를 사랑하냐고 물어보십시오. 내 것이니까요. 내 것이니까. 우리의 자녀를 왜 죄짓고 불의한데도 사랑해요? 내 자녀니까. 내 가족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사인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마크가 있다는 거예요. 캐리그마, 스타그마, 우리의 이 스티그마, 표적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표.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적으로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가 있고 성령의 표가 있어요. 성령으로 인침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뭐 잘났습니까? 우리 인생에 살면서 죄만 짓고 우주를 타락하고 그러진 것밖에 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왜? 하나님 자녀니까. 은처럼 하지 않냐고 고난의 풀무관에서 왜? 내 영광을 위하여서 내 이름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시편 29편 10절에 보니까 홍수 속에서도 하나님은 좌정이 계신다. 이런 고난 속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요나의 폭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셔서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를 살리잖아요. 고난 가운데 함께 계신다. 호세아서 5장 10절이니까 고난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라. 내가 그곳에 있느라.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내 유익이라.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11절 나는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절대로 주지 않겠다. 모태에서부터 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고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70년이 다 차면 고레스왕을 통해서 건져주리라. 눈이 있어 보지 못하고 귀가 있으되 닫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그 고난을 통해서 그 벌레가 나비가 되는 과정을 봤어요. 한평 나비 축제에 가봤는데 우리 고향인데 근데 나 올라가는데 그 껍데기를 나오려니까 힘든다고 그거 벗겨보세요. 못 날라요. 죽어버린다니까요. 근데 떼부두고 구경만 하고 그냥 막 길을 쓰고 나와야 그 벌레에서 막 나오려고 보면 그러면 그렇게 힘쓸 때 이 나비의 날개에 기름이 가고 힘줄이 생기고 파워가 생기갖고 그것만 뚫고 나오면 날게 되고 그걸 고난을 야 얼마나 고생하냐고 다 뜯어놓잖아요. 그럼 나와갖고 뻑뻑뻑 기도 다 죽어버려. 개미 밥이 되버려요. 우리가 고난이 오는 것, 그 고난을 견디는 것,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달라져. 애들이요 걷는데요 4만 번 넘어진대. 넘어졌다고 해서 아이고 이 새끼야 그 넘어졌지만 애들 해봐요. 애들 못 걸어요.
퍽퍽퍽 넘어지면서 그냥 상책이 다 되면서 그러면서 애들이 달라지잖아요. 얘들 키워봐요. 꼭 아프면 딴짓합니다. 이놈의 새끼가 아프면은 기어요. 아프면은 일어서요. 아프면 말해요. 이런 그거잖아요. 애들 아프면 겁내지 마요. 열나고 그렇게 해갖고 애가 달라진다니까요.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고. 고난 없이 자란 사람 저는 너무 싫어해요. 고난이 있는 사람이다. 어저께 어떤 분이 오셨는데 자기의 그 아픔과 고통을 얘기하는데 너무 정이 가는 거예요. 고생을 얘기하니까 좋은 거예요. 고생을. 군대 가서도요 고생도 하나도 안 하는 군인들은 들을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고난을 통해서 너를 만들어주리라.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주리라. 우리의 환경과 문제 사건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주시고 재련되고 똑같은 철인데도 무너져버려. 그런데 그 철이 불에 담갔다 나갔다 등갔다 나면 나중에 강철이 되어 기차레일이 됩니다. 기차레일은 나무가 되지 않아요. 튼튼한 불에 몇 번 수백 번 담궈서 강철이 나온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고난을 통해서 역경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불을 통하고 물을 통하는 그 신앙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그 고난이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깨지게 하는 것은 넌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쓰기 때문에 그런 상은 캐리그마 스티그마 그걸 통해서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박지성의 발을 보십시오. 강수연의 발을 보십시오. 김연아의 발을 보십시오. 그게 발입니까? 몽둥이지. 그런데 그 고난 속에 달궈진 발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발도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코로나로 어렵지만 벌떡 일어나는 신앙 되시기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교회행전 김정성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아입니다. 네, 오늘 교회행전은요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순복음 호수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네, 순복음 호수교회가 정말 호수 옆에 있어서 호수교회인지 다른 심오한 뜻이 있는지 네. 담임 목사님을 만나 뵙겠습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목사님 교회도 네. 아름답지만 네. 주변도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좋으시겠어요. 우리 순복음 호수교회를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짧게 한 문장으로 소개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순복음 호수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역사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역사회도 섬기고 또 뭐라고 하셨는데 끝도 없이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목사님, 우리 순복음 호수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분들인지 역시 한 문장으로 표현해 주시죠.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그리고 섬기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입니다. 뭔가 충만. 뭐가 뭐 많이 충만됐어요. 네. 그래요. 좋으시겠어요, 우리 목사님. 순복음 호수교회 정말 궁금해지고 네. 또 성도님들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교회행전은요 순복음 호수교회와 함께합니다. 2015년 경기도 파주시 운정신도시에 세워진 순복음 호수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500개 개척교회 프로젝트 중 468번째로 개척되어 가정같은 교회로 세워지고 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순복음 호수교회. 순복음 호수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계절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영혼 구원과 함께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지역사회와의 연합사역이다.